오늘은 감사의 이유,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낙심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감사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건은 하나고 결과도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낙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 하다가 실패해 본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실패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도 했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감사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는 크게 실망도 하고 다시 또 그 실망 때문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재기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건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그 일이 허물어져 버린 경우 그것이 주는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르시지만 주님도 오늘 20절에서 보면 상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공을 들인 고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애착이 많으십니다. 하물며 언약 백성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크게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에 대하여 너무도 크게 상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곳에서 하나님이 행한 그 엄청난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셔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갈릴바다 북쪽에 흩어져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언급된 것은 어느 도시들보다도 주님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벳사다 경우를 보십시다. 베드로, 안드레와 빌립의 출신지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을 보십시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의 본거지로 삼으신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시고 말씀을 많이 전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책망은 22절과 23절에 보면 두로, 시돈, 심지어 소돔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쉽겠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들에게 너희에게 한 것 같이 했더라면 두로나 시돈과 소돔이 지금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도 주님은 이 도시들이 소돔이 받았던 형벌보다 더 큰 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선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너희는 왜 돌아오지 않나? 주님의 말씀을 준 것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시는데도 듣고 돌이키지 않는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탄식이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출애굽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방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비와 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을 후에 주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모든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거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선고하실 때까지 완악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끊임없이 완악함을 보였던 이스라엘. 주님의 심판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고을에 관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완악하지 말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0장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을 향하신 비방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십시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에 하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린아이 같기를 바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자이신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은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알게 되는 일이 어렵고 복잡한 일이겠습니까? 쉽고 단순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이들에게 아주 복잡하고 힘든 것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함입니다. 쉽게 알아줄 수 있어야 하고 쉽게 따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일을 꼬아서 변명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은 이 단순 명료한 일을 싫어했고 거여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셨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같은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아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쉬운 것인데 더 쉬운 것을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 영역에서는 아주 어려운 신학적 논문을 구사했던 사람이라도 유초생도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작은 하나님의 진리를 할 수 없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줄줄 깨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하나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도 하셨습니다. 숱한 어른들이 이것이 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재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이 스스로 지혜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주님께서 펼치신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지혜로운 척하면서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는 아닙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경험한 새 고울들은 이것이 없었으므로 결국 심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여기에 대해 주님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감사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20절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어떤 고울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더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정성을 주신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낙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상상과 주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반응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25절에서 전체 맺는 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러저러하니 감사합니다. 이것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울 일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는데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애정을 가지셨던 고울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의 상상처럼 낙심하는 대신에 아버지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구원의 길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이를 나타내신 것을 발견하셨고 이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바로 여기에 세상을 보는 전혀 다른 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처한 상황이 일종의 목회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전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분명하게 치료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근히 마음속에 어떤 것이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우리가 바르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니까 좋은 소음이 나서 많은 사람도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세우려고 해도 아무도 오지 않고 언제나 처음 모습 그대로만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심지어는 오히려 있던 사람들조차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일종의 목회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명하게 권능을 보이셨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몰아내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야말로 진짜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주님은 전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많이 전도하고 많이 권능을 나타내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구적했고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로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말로는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만족을 얻는 일에 얼마나 기뻐하거나 낙심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때로 사람을 내어 쫓으심으로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중세 천년과 같은 암흑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선명하게 모든 시대에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조급합니다. 너무도 얄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장 고아 분명히 낙심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겠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니 이렇게 좌절하고 원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회자가 낙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 아닌가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된 목회자에게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음이란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나오지 않는 새 보혈을 통해서 가르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이 나타난 것이야말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옷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때로 인간적인 가치를 보고 실망도 하고 기뻐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성공을 잔뜩 기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인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지 못하고 조금 더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길을 지지하신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주님이 믿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신뢰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용감하게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전혀 다른 이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판단을 지니셨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 본인이 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확신은 완전한 아버지의 지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분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리라고 20절에서 고백한 후에 말씀하신 후에 성경이 어느 방향을 향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26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셨는지에 대한 해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비상식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지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확신은 안전한 아버지의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안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셨습니다. 나의 중심에서 아버지의 중심으로 옮기는 이 아버지의 지식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할 이유로 감사하며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아는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